할렐루야. 우리 축복 한번 합시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좀 어려운데요.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신다니까요.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볼 때는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 눈에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복음만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겠다라는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고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실하게 소통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소중한 줄 아는 자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요.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여러분 오늘 그냥 앉아있다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금요일마다 이제 우리 중요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여러 분 오셔가지고 중요한 시간을 가지는데 뭐 북한 선교하시는 분도 오시고 지난주에는 몽골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그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줄 하나님 아셨는지 중요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몽골 여러분 다 가보셨죠? 왜 웃습니까? 저는 못 가봤는데 이제 뭐 연결되면 다 가겠죠 앞으로. 그 몽골이라는 지역에 이분이 마음을 담고 선교하시는데 참 처음에 참 그 어려웠답니다. 왜냐 그 차로 이동하기가 참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비포장 도로입니까 물어보니까 거기는 길이 없대요. 그냥 차가 가는 길이 그게 이제 길이 되는 거래요. 그냥. 뭐 그런 동네가 있나 봐요. 무려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셨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차를 타고 32시간. 상상이 갑니까? 32시간 세상에 뭘 해도 지겹거든요. 사실은. 그 긴 시간을 차를 타고요.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32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딱 한 사람 만나려고 가는 거래요. 한 사람 기다리고 있대요. 그것도 구원파 출신. 그 한 사람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듣기를 원하고 있어서 복음을 계속 전한 겁니다. 몇 년 동안? 4년 동안. 근데 그 한 사람이요 완전 제자죠.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우리 교회도 제자교회인데 누가 제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난 제자라고 생각해요. 그분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고요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마음문을 열고요 이 말씀을 4년 동안 들으셨다가 이분이 한 분이 제자로 세워지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그분을 통해서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신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참 귀하죠. 그 사역을 하신 목사님 너무 귀하고요. 그 한 사람이 참 귀하잖아요. 그 한 사람의 사역이 소중한 줄 알고 도왔던 누군가 헌신했던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그 몽골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처럼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족마다 다요 가장이 있잖아요. 저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장이에요. 영적인 가장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가정의 전체 흑암을 무너뜨릴 주역이란 말이죠. 여러분, 모세 대단하잖아요. 사무엘 대단합니다. 사실은요, 그들에게 영향을 준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유, 우리 아이들은 이거 언제 정신 차린지 모르겠다. 어거스틴 한번 보세요. 그렇게 술 먹고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정신 못 차렸잖아요. 그런데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요, 날마다 여기 그림이 있는 것처럼요, 무릎을 꿇고 계속 수년을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거스틴을 바꿔놨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 사람, 여러 응답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 되시기 바라고요. 복음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참 중요하죠. 사실 이 한 사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말씀 흐름을 들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어요. 완전 지금 하나님의 역사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요, 조그만 여리고성이랑 비교할 수 없는 좀 작은 성이 있어요. 아이성. 이름도 외우기 쉽죠? 조그만 성이니까 아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요, 완전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패배한 이유가 7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범죄한 겁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구약 327페이지인데요, 아간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그 물건을요, 자기가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여리고성 정복하면서 6장 18절쯤에 나오죠. 너희들 전부 다 그 손대지 말고 다 너희들 거 아니니까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이 아간이 그걸 훔친 겁니다. 그리고 범죄한 줄 모르고요, 여호수아와 그 팀들이요, 아이성을 7장 2절부터 정복하는데 완전히 당해버렸어요. 나름대로요, 그 땅을 2절에 정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보고합니다. 숫자 많이 갈 필요 없다고 하니까 3,000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4절 5절에 보니까요, 36명이요 쳐 죽임을 당하고 도망오는 그런 실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을 실패했냐? 뭐 때문일까요? 누구의 범죄 때문에?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죄는 개인이 지었는데 진노는 전체가 받는 거예요. 죄는 아간 한 사람이 지었는데 진노는 전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아간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름 있잖아요. 최초의 인류의 조상 누굽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인류 전체가 진노를 받아요. 맞죠? 그죠?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죄는 한 사람이 짓고 진노는 전체가 다 받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4절, 25절, 26절에 보면 비참하게 아간이 죽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잘 보세요.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생이 안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죠? 지금 아간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아무리 전략을 제대로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십시오. 나름대로요, 7장 2절에 정탐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방법도 세우고 계산해서 일을 진행하잖아요.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미리 정탐하고 계산하고 일을 진행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언약 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며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요,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요, 뭐 계산하고 계획 세우고 열심히 합니다. 바벨탑입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의 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집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도 교회도 하나님이 세울 때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실 때에 가장 견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심하고 음식 조심하고 물론 깊은 음식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그 인생이 제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지만 그게 완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교훈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했는데 개인이 지었는데 진노는 이스라엘 전체가 받죠. 똑같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요, 인류 전체가 지금 저주와 재앙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왜 터집니까? 아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때문이라고도 좀 말하고 싶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아담 때문에요, 재앙과 저주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뭐 코로나만 문제겠습니까? 말세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염병, 여러 가지요, 뭐 전쟁, 여러 가지 재앙 다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자는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로마서 5장 14절에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우리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뭐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같이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도 사망이 그들에게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불신자들요, 죽음이 다 왕노릇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뭐 죽음이 두렵고 뭐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요 벌벌 떨면서 합니다. 신자의 죽음은 간단하잖아요. 뭡니까? 이 땅의 수고와 슬픔을 그치고 천국으로 이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이삿짐 비용도 없이 가죠. 이사 비용도 필요 없을까요? 조용. 그 제가요, 여기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진짜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여성분이죠. 참 믿음이 참 대단하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분은요 늘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나이가 40대 중반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자기는요, 만약에 의사가 암이라고 얘기해 준다면 정말 기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 보면 알잖아요, 거짓말로 얘기하는지 진짜로. 이 사람 진짜 진심이에요. 이 사람 보니까. 왜냐? 그토록 바라던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지켜보려고 진짜 그 약속을 지키는지 그 말이 맞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진짜요, 진심 어린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불신자들은요 벌벌 떤다니까요.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요 막 벌벌 뜹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니까요. 무속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요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만 던져버리면 당장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버리면 벌벌 떤다는 거예요. 네 아들 죽는다, 너 죽는다, 벌벌 떤대요. 당장 1,000만 원 2,000만 원 천도제하고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육신의 생각에 종노릇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염려하고요, 육신의 생각 속에서 계속 잡혀 있는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고요. 불신자들은 운명과 사주팔자의 완전 종노릇하는 인생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우상 섬기고 무속인 의지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요. 사망이 왕노릇하고요. 세상의 종노릇. 술의 종노릇하잖아요. 돈의 종노릇하고 사람의 종노릇하고 마약의 종노릇하고요. 게임의 종노릇하고 성공의 종노릇하고 명예의 종노릇하고 뭔가 중독되어지고 자기가 종노릇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요, 뭔가 모르게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쇠사슬이 그 인생을 질질 끌고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끝까지 눈에 안 보입니다. 쇠사슬, 저는 늘 그 생각 들어요. 그 목에 그는 쇠사슬 있잖아요. 그걸로 질질 끌고 가는 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몰라요. 알면 그걸 끊어버리겠죠. 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끊어버리고 싶은데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도록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는. 그러다가 여호수아 7장 24, 25, 26절 말씀처럼 죽음으로 이르게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날마다 기쁨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 사망이 왕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왜? 눈에 안 보이거든요. 아직 살만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를요 잡아가지고요 새장 안에 집어넣어 놓으면요 삽니까 못 삽니까? 에이,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봐요. 옆에 사람 잠도 깰 겸 한번 얘기해봐요. 살아요 못 살아요? 삽니다. 독수리를 새장 안에 집어넣어 놓으면요 살긴 살아요. 말을 못하니까요 괴로운지도 모르고 살긴 사는데 사는 게 아닙니다. 독수리가 그게 원래 독수리는 하나님 만들 때 날개를 주셔가지고 창공을 훨훨, 독수리는 4,000m까지 높이 날거든요. 4,000m까지 훨훨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새장 안에 갇혀 있다? 살긴 살죠. 죽을 맛입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요 교회 당장 안 다니고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하나님 없이도 복음 몰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긴 살죠. 사는 게 아닐걸요. 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랑 소통할 때만 영혼이 행복하도록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 몰라요. 그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요 이 사단이 자기 목에 쇠사슬을 끌고 질질 끌어당기는데도 불구하고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새로운 살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겁니다. 고맙죠. 하나님 만나는 길만 연 게 아니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인생을 보이지 않게 어둠으로 끌고 가는 어둠의 세력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죄와 저주로 재앙으로 고통당하고요 인생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잖아요.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내줄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방황하고요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알면 여러분 주변에 답답한 그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닫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듯이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이 시대를 얘기했잖아요. 피리를 부는데 장터에서 사람들이 춤을 안 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주님이 가슴 아프게 얘기하신 겁니다. 아무리 네 인생이 어둠에 빠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캄캄하게 해놓으면요 처음에는 캄캄하지만 나중에는요 서서히 보여요. 과학적 원리로 인해서요 뭔가 서서히 보인다니까요. 다닐만 하다니까요. 살만한 줄 아니까 그냥 어둠에 계속 사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사는 사람에게 네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네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어둠이었는데 네 인생의 참 빛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그 빛을 통해서만 네가 인생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악착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인생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불신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 더하여 주시리라.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여러분도 그 응답 최고로 받으시기 바라고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를 왕노릇하는 자로 로마서 5장 17절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왕자병 걸리면 안 되지만요, 왕노릇해도 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도 된다고 말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낮에 우리 아들 시켜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달콤한 과자 한 봉지만 사오라 그랬어요. 먹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조리퐁을 하나 사가지고 뜯어서 먹으려는데 또 이러면 또 조리퐁 사다 주시더라고요. 뭐 먹고 싶은 거 뭐 말을 못 하겠어. 우리 성도들은 뭐 너무너무 목사가 뭐 좋아한다면 너무 갖다 주셔가지고 조리퐁 안 사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모아서 돈으로 주시고. 조리퐁을 샀는데 제가 딱 뜯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 그림이 하나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참을 못 뜯었어요. 뭔 그림이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준원이를 함께 찾아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이 딱 나와 있는데 잃어버린 날짜 2004년 4월 4일. 아니 지금 2020년입니까? 2004년에 잃어버린 게 지금도 아직까지 나오는 거예요. 2004년 4월 4일 서울 중랑구 놀이터에서 실종됐다. 실종 당시 만 9세. 그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요, 지금 15년 이상 지났거든요. 실종 당시 사진도 있고요. 지금 그 왜 뭐라 그럽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그 얼굴을 누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니까 찾아주세요. 15년이 지났는데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할 수 있어도 그 부모는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기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과 소원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건지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애타겠습니까? 보통 이러면요 부모님들이 이사도 안 간대요. 혹시나 이사 가버리면은 애가 못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평생을 그 집에 산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인터넷으로 듣는 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행복한 존재였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 떠나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불행한 인생, 방황하는 인생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일에 쓰임받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인권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좋은 운동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운동도 필요하지만 진짜 생명 살리는 복음운동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사람들이요 악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그리스도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자유가 없이 살았거든요. 늘 자유를 꿈꾸며 살았어요. 왜냐? 인생 자체가 너무 자유 없이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에 자유를 늘 꿈꿨는데요, 그 자유는 돈을 많이 벌어도요 자유가 오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을 웃겨주고 술자리에서 즐겁게 지낸다고 참 자유가 오진 않더라고요. 진짜 자유는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제게 참 자유가 오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많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가지기를 원하시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맞느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요. 내가 지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진짜 필요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기다리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그토록 필요로 하는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언약 가진 한 사람이 맞다면 진짜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되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지역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호수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자기가 챙기던 백성들이요 아이성 전투하는데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지금 실패하고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을 제가 물 한 잔 먹을 동안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실랍니까? 4절 5절 시작. 백성 중 쳤으므로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이 표현 어디서 본 것 같죠? 마음이 녹았다는 표현 어디서 봤을까요? 전에 여리고성 그 얘기 나올 때 앞에 마음이 녹았다. 사실 쉽게 말하면요,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증상들인데 이 언약 가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인 여호수아도요 마음이 이렇게 녹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니까요. 책임져야 될 백성들이 많은데요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책임져야 될 식구들도 많고 마음의 부담감도 있고 또 패배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여호수아가요 6절에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힘들 때가 온다니까요. 여호수아처럼요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 운동하고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데도요 이렇게 낙심될 일이 온다니까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잘한 것은 확실히 1세대들 선배님하고 틀려. 이 여호수아 시대는 와 불평하고 나를 왜 불러가지고 말이야, 나는 모세처럼 훌륭하지도 않고 괜히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옛날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런 말은 안 했어. 그래도 확실히 달라.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확실히 달라. 뭐랍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8절에 이스라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 해야 됩니까? 9절에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거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요 누구나 어려움은 와요. 누구나 위기는 옵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위기 없이 삽니까? 누구나 어려움은 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소통하고 고하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10절,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한번 낙심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 합니까?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네가 지금 엎드렸느냐. 제가 이걸 원어로 찾아봤어요. 이 일어나라는 말이 명령 2인칭 남성 단수 동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일어나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엎드려 있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지금 엎드려 있느냐. 아이고 목사님, 나는 힘도 없고 일어날 힘도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절망과 세상 고민과 사단의 소리에 빠져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은 나인성의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슬프니까 울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께서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앉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마음이 죽어 있고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어떤 자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물며 우리의 마음이 죽을 것 같고 낙심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살릴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엎드러져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마음에 탁 새기면서 지난 날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 마음도 약하지, 배경도 없지, 말할 때나 있나 말할 때도 없지. 낙심해가지고 제가요 엎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존심이 있어서 남에게 말도 안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엎어져 있다가 일어서게 하나님 하셨거든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절하고 엎어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네가 엎드러져 있느냐. 오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일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다 듣고 여호수아는요 들은 그대로 16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마귀는 반대입니다. 마귀는, 저는 마귀만 생각하면요 이가 갈립니다. 이가 갈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고, 사기를 당해본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성폭행을 당해보신 분들은요 그런 비슷한 사건과 그런 비슷한 얘기만 들려요 이가 갈립니다. 그렇죠? 저는 사단만 얘기하면요 이가 갈립니다. 왜? 그 사단이 내 인생을 잡고 있었는 줄도 몰랐어요. 평생을 사망의 왕노릇, 저 늘 죽을까 봐 겁났거든요. 평생을 세상의 종노릇하고요, 종노릇하는 줄도 모르고 어둠인지도 모르고 세상 안에 갇힌 줄도 모르고 이게 인생인가 보다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그 세상 권세를 잡은 이 사단, 이가 갈리는 겁니다. 이 사단은요 지금도 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요 계속 낙심해서 엎드러져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씩 또 거짓말도 합니다. 다른 틀린 답을 준다니까요. 야, 저 사람 만나봐.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엎드려져 있어. 힘 없잖아. 그렇게 자꾸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말 마음이 높고 비참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뭐하러 능력 있는 사람 찾겠습니까? 하나님은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지혜를 다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엎어져 있는 여호수아가 다시금 하나님이 일어나라는 말씀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8장에 다시 아이성을 정복해요 못해요? 정복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 때문에 우리가 낙심했지만 결국은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우리가 사단 때문에 낙심했지만 결국은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꿈과 환상과 비전을 계속 심어주시면서 그 인생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신자도 사명자도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팀을 이루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팀에 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입비도 없고 연회비도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나는 저 팀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람들이 전부 다 바빠요. 다 힘들어요. 그리고 여유가 없어서 지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요,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방향을 몰라요. 삶의 목적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오직 영적 서밋이 되어 정확한 미션을 줄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션팀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건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 서밋이란 말은, 서밋이라는 단어가 영어인데 꼭대기 정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서밋은 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으로 최고는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높은 곳에 있으면요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비행기 타고요 저 구름 위에 가면 밑에 보여요. 밑에 다 한눈에 다 보입니다. 영적으로 서밋이 되면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미션과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서밋팀. 두 번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장은 완전 흑암문화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청소년들이 전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좀 걱정됩니다. 저는 아이들 교과서, 내가 우리 애들 교과서 보면요 전부 하나님 없는 사상이요 보이지 않게 다 숨어 있어요. 이게요 정치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문화가요 완전 흑암문화, 음란문화, 타락문화거든요. 근데 청소년들, 청년들 몰라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합니다. 쉽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사상이 계속 들어옵니다. 세상 문화가 그래요. 우리 후대들이 똑같이 이 길을 걷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맞죠? 우리처럼 완전히 세상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박살나가지고 주여 이렇게 되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은 대통령이 복음 깨달으면 안 돼요. 복음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메시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장관이 복음 깨달으면 안 된다니까요. 좋지만 안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장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먼저 가지고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소중한 줄 알고 내가 가진 작은 달란트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기능이 있죠. 그거요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능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작은 기능 달란트를 가지고 후대를 위해 헌신하며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인도하고 책임질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인턴십 팀입니다. 세 번째, 결국은 세계복음화는 전도자가 제일 많이 하겠죠. 그러나 이 전도자를 보이지 않게 전도자를 도운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를 도운 이도로 장로. 여러분 이름도 잘 모를 겁니다. 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바댜, 주의 종 선지자들을 먹이고 살렸던 오바댜,
로마서 16장에 이름 딱 한 번 나옵니다. 베베 집사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름도 빛도 없이 전도운동을 위하여 헌신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저 팀에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계시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조만간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세상에 많은 일도 해야 되고 많은 좋은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비참한 어려움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 우리 교회를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길을 몰라 방황하다가 억지로 끌려왔는데 얼떨결에 복음 듣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임을 진짜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그토록 필요로 하는 그 일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끝은 사망이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지금 너무나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 때문에, 죄와 저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 모든 고통을 완전히 끝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임을 믿고, 오늘부터 엎드러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축복의 날, 축복의 시간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